다 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화평,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웃들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이끄는 살아있는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화에 관한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는 어떤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청했는데 막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막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귀찮은 마음도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귀찮다고 그냥 돌려보낼 순 없지 싶어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는 험상궂은 모습을 갖춘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흉측한 얼굴을 보고 순간 험칫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매우 친절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서 제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십시오. 문둥병자가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들어오라 그러고 머리에 그리고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안으로 안내했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들어오니까 집 안에서 살이 썩는 고통스러운 냄새, 정말 고름으로 인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양이 하도 처량 맞아서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사흘 동안 굶어서 지금 등가죽이 배에 붙게 생겼다고 대답했답니다. 프란시스코는 내일 먹으려고 했던 아침 식사용으로 준비했던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고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던 듯이 그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몸도 녹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던 길을 계속 가겠지 싶었는데 나병 환자가 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청하더랍니다. 정말 미안한데 날도 너무 춥고 또 몸도 많이 아파서 도저히 갈 수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프란시스코가 마음으로 정말 내보내고 싶은 걸 참고 그렇다면 누추하지만 여기 침대에서 주무십시오. 저희 집에 침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신 손님이니 거기서 주무시고 저는 저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그러고 승낙을 했답니다. 이 나병 환자 정말 염치 없네. 이 문둥병 환자 굉장히 무례하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왕 대접하기로 하고 영접하기로 한 거 끝까지 잘해보자. 그러고 나병 환자는 침대에 재우고 자기는 맨바닥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살살 잠이 들고 밤이 깊어지고 있는데 문둥병 환자가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답니다. 선생님, 성도님, 제가 몸이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덮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했지만 문둥병자의 요구에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꾹꾹 참고 그리고는 가서 그 요구대로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그리고는 문둥병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답니다. 1인용 침대라서 좁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불쾌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몸을 밀착시키며 체온까지 녹여줘야 되나 라는 갈등도 들었지만 어느 틈엔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다니 너의 하늘의 상이 크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프란시스코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 한 겁니다. 기쁨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문둥병자 온데간도 없었고 고름 냄새가 배어있어야 될 침대는 도리어 향기로운 냄새만 그득했습니다. 저 문둥병자가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 프란시스코가 그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짐하고 쓴 기도가 바로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정확한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프란시스코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헌신했던 평화의 기도의 그 뒷배경, 그 이야기에 담긴 스토리를 통해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구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 프란시스코가 드린 평화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이 죽음으로써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건네신 인사말도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율법을 자기 육체로 완성하시며 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법률적인 것이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그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느끼고 고백한 것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피스를 전달하는,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통해, 당신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시킵니다. 하나님께 화목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범죄했고 타락해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이 굉장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른바 잘난 척을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깔보지만 이방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깔보고 이방인들은 특별히 헬라 문화권,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들이 볼 땐 저것들 식민지 백성, 삼류 시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러고 서로 깔보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웃들과 원수된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내일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지만 정말 복음 외에는, 복음 밖에서는 인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너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 좀 돈 좀 벌면, 지위가 높아지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나도 모르게 의스대고 깔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아주 못되고 교만한 것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수많은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얼마나 많은, 정말 보지 말아야 되고 있으면 안 될 꼴불견 같고 아주 못되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후유증이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새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표현은 이렇습니다. 또 먼 데서부터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다라고 하는 건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고, 가까운 데 있다는 건 유대인을 의미하는 건데, 뭐 멀리 있는 이방인이건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건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인사말에 표현했던 게 뭡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시작하면 평강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평강, 샬롬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갈등하고 번민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는 그냥 찬송과 가사가 아니고 내가 매일 경험하는 신앙 고백이고 감사고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서로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서 오는 통일, 꿈에도 오는 통일, 이런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 공산당이 생각하는 통일과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이 같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표현해도 서로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화목해 되는 겁니다. 각각 모양이 다르고 지체의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고초당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문도 하고 이러는 입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겠지요. 빌립보 간수는 먼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이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 히틀러하고 뮌헨 협약 맺어서 딱 평화로운 기간이 언제였냐? 6개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의 광산 지역 거기에 게르만 사람들 많이 산다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쳐들어갈 때요. 영국에서 주라고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압력 넣습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 땅도 아니면서 왜 자기들 편안하자고 남들에게 영토 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대국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도 6개월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평화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헐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리셨던 그 평화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본향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천국 같은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신 그분의 육체를 통해 한 몸을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성 프란시스코와 같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답게 이웃들과 화목하고 맺힌 것, 섭섭한 것, 화나는 것, 상처받은 것 있다면 보혈의 공로로 다 씻고 다른 이들도 씻어주는, 씻김을 입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